2021년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수불의 여정 야곱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계획보다 내 계획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미국에 결혼하여서 왔을 때, 여러분 가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노라는 도시였어요. 리노, 네바다 주에 있는 리노라는 도시에 그곳에 처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거기서 이제 유학생 시간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신학교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그 리노라는 도시에서 이제 저의 지금 멘토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신학교에 아직 입학은 못했으니까 전도사라는 타이틀은 주지 못하고 간사라는 이제 직분을 주면서 그 리노에 있는 청년들, 유학생들을 섬기게 하였어요. 그렇게 사역을 배워 나갔던 것이죠. 그럴 때 주일이 되기 전날 밤, 토요일 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잠자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간사 하면서 지금 권사님 집에 좀 가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카톡이 없던 시절이니까 매일 이제 주일 전날 목사님께서 이제 그 대표 기도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 가실 분이 아닌데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멀리 살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거의 80이 다 되셨던 분이시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연락이 안 되니까 어디 가실 분이 아닌데 걱정이 돼서 저한테 가보라는 거. 제가 가까이 사니까 제가 운전을 해서 그 권사님 댁으로 갔어요. 근데 뭐 어두워. 불이 다 꺼져 있는 것. 문이 다 잠겨져 있고 권사님 안에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와서 봤는데 잘 잠겨져 있고 불이 꺼져 있는 게 어디 다른 곳에 출타하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다 갑자기 뭐가 떠올랐는지 오간사 혹시 근처에 카지노가 있을 텐데 카지노 좀 다녀보라고.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신 거예요. 권사님이 카지노를 출입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저희가 살던 그 네바라 리노는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 같은 주회니까 거기는 어디서나 카지노를 할 수 있어요. 슬롯 머신들이 편의점에도 있고 밥 먹는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도 그 슬롯 머신들이 있어서 카지노를 어디서나 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주였어요. 그래서 로컬 사람들, 동네 주민들이 밥 먹는 것, 어딜 가든지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죠. 목사님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권사님이 카지노 출입하는. 그래서 제가 설마 계시겠어 하고 다녀봅니다. 근데 정말 권사님이 한쪽에서 정말 열심히 누르고 계시는 거. 권사님,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갔어요. 뭐 아무도 몰라요. 거기 다 미국 사람들만 앉아있으니까. 인사하고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우리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고 권사님 내일 주일 예배 대표기도 목사님이 꼭 전하라 그랬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주무세요.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뭐 문화가 그렇고 그 땅 이제 카지노 문화가 그렇고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여서 뭐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한인들이 많지 않는 지역에 사니까 그냥 어린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료하시면 가서 하실까라고 대수롭지 않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날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상황을 나눌 때 목사님께서는 권사님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주일날 전날 저녁에는 가서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주일날 전날에도 가서 그렇게 카지노를 하시는 거에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던 생각,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걸어서 갈 힘만 있으면 카지노에 한번 빠지면 걸어서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계속 카지노 가게 되더라. 연세가 있더라도 카지노 가게 되더라. 습관, 중독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그 권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연약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과 같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얘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어도 교회 가운데 직분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꼭 그런 카지노 가운데 있는 모습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하고 크고 작은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그런 허물들이 때로는 내 혈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러한 허물들이 나쁜 습관들이 되어서 나쁜 버릇들이 되어서 내 영혼을 좀먹을 때가 있죠. 더 나가서 큰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날 목사님 저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되시는데 권사님. 오늘 그러한 저의 멘토 목사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여러분 보이실 텐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온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이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였던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걸 말하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 육체의 편함으로 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쫓다 보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있는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싶은 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화평의 모습, 기쁨의 모습들, 오래 참을 수 있는 모습들, 누군가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나 자신을 향하여 온유하고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스러운 모습들을 보기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이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9가지로 대표될 수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죠. 이 열매들, 이 성숙의 열매들은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육체의 모습들, 우리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모습으로 살다 보면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대로 내 편함대로 살면 이기적이고 항상 욕망적인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9가지의 성숙한 모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그 성령님의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습들 이 땅 가운데 이루며 그 열매들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권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주위 분들도 많이 전도하셨어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럼에도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 그 권사님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질 때 권사님 절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는 큰 한 번의 은혜, 어떤 큰 한 번의 깨달음 그것으로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 육체는 남은 평생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 멘토 목사님이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한동안 은혜 받고 한동안 귀한 깨달음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지만 그럼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원치 못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멘토 목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DNA가 사라지지 않는 우리는 그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숙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많으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의 삶들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들 가운데 날마다의 삶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인공 야곱,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 야곱, 그에게 나쁜 습관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는 거짓말을 잘했어. 속이는 재주가 있었어. 때로는 비열하게 행동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권모술수, 비열함.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의 단어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까 제가 말하였던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비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기록 가운데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형 예서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때 때를 챙겨 먹지 못하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어. 뭘 먹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로웨이브로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겠죠. 식사 준비를 하려면 한참 걸려야 돼. 근데 그때 때마침 동생 야곱이 맛있게 레드빈 팥죽을 쓰고 있는 거 보면 동생 배고프니까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신비하게 야곱이 마치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한 것처럼 미리서부터 이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형에게 그 팥죽을 그저 내어주지 않고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이죠? 오늘 보니까 형님 내가 이거 그냥 줄 수 없고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그 당시 중대 고대 사회 가운데 정말로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재산권, 모든 권리를 나에게 오늘 양도하면 내가 이 팥죽 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근데 예서는 이 권리를 어떻게 생각했다? 가벼이 여겼다고 말하죠. 그의 마음은 내가 당장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굶어 죽어서 이 권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굶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라는 심령으로 그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양보하고 팥죽을 먹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형에서도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 싶어한 거는 그렇게까지 비열하게 뭔가 속이며 술수를 쓰면서 형의 권리를 빼앗는 야곱의 모습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챕터가 넘어가서 27장에 나오는 챕터를 보면 거기서도 술술 보이고 더 나가서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부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로하여서 자기의 수명이 다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당연한 에서, 장자의 권리가 있는 에서에게, 아버지는 모르는 거죠. 장자가 이렇게 뺏겨진 거. 장자의 권리가 있는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나가서 에서야 너가 잘하는 사냥을 하여서 맛있는 그 사냥한 그 동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또 친애하는 아들 야곱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술수를 쓰자. 좀 이렇게 모략을 만들어 보자. 속임수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꾸미죠? 형 에서처럼 옷을 입히고 형 에서처럼 그 스케인이 되어지도록 동물의 털들을 붙이죠. 야곱은 정말로 그 액터 배우인 것처럼 자기가 그 에서 형인 것처럼 행동하고 아버지의 물음에 에서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 시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결국은 받아들게 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대화를 보면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거리낌 없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속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인생. 결국 야곱은 이 두 가지의 속임수로 그의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그 당시 전통 관습 가운데 형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속임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형 예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약속들이 이어지고 성취되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좋았을 거예요. 마침내 내가 이루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룰 수 있구나. 내 방법으로 다 이뤄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그렇게 그가 뜻하였던 대로 평탄하게 의기양양하게 절대로 흘러나가지 않아요. 형이 이 모습을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속임수로 비열한 모습으로 동생의 거짓말로 내가 모든 것을 뺏긴 걸 다 알게 돼. 피가 섞이지 않는 이복 동생도 아니고 자기가 피가 섞인 동생. 어머니의 태 가운데 함께 있었던 피를 섞인 동생이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거짓말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뺏어갔잖아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됐겠어요. 믿었던 동생인데, 내가 사랑했던 동생인데 동생은 나에게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구나라는 그 상처가 형에게는 분노가 되고 한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분해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표현했겠죠, 이 자식. 죽여버릴 거. 내가 죽여서 이 분노를 풀어야겠어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분노 가운데 있는 그 형과 그 비열한 동생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두려움으로 그 분노, 그 한을 피해서 동생 야곱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편이었던 어머니 친정집, 자신 그 어머니의 오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 돼. 그런데 그 뒤에 기록된 성경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도 잘 풀리지가 않아. 뭐가 계속 꼬여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그 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명 야곱은 그 어머니의 태 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자가 분명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을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은 물을 수 없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함이었어요. 우리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고 예서와 야곱의 심성과 그들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고대 중세 사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관습을 무너뜨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권리를 갖게 만들어주기로 선택한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 결정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큰 죄를 낳고 더 큰 분쟁을 낳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조금만 뒤로 돌아가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할 때 자손을 주겠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방법은 그 아브라함의 본처, 원래 부인이 세라를 통해서 주는 거였어요. 오래 기다려봐요. 나이가 들어가요. 더 이상 나의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 가운데 기다리지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여보,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보, 당신 내가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면서 하갈이라는 첩을 데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한 방법은 하갈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본처, 원래 처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 어떻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만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세라와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하갈이 충돌합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죠.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은 본처를 통하여 난 이삭과 첩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이어져. 더 나아가 그 갈등은 이삭의 후예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예인 팔레스타인, 오늘 매일 뉴스 가운데 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후예, 이스마엘의 후예, 첩의 자손의 후예들, 그 후예들의 형제의 갈등으로 나뉘게 되어지고 지금도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여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모두에게 선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랑이었어요. 모두에게 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순종해야 되는 그 시간들도 허락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래 참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가운데 인간적인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꼭 기다리지 않더라도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이방 사람들의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 사라와 하갈은 분쟁하는 거예요. 두 자녀들도 분쟁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 분쟁의 결과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서로를 죽이며 분쟁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잖아요. 어머니가 내 뱃속에 있는 태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애언을 주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받을 그 축복의 그 이어받을 자녀는 야곱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그 예언이 있을지라도 그 야곱이 그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였던 모든 선택들, 모든 술수들, 속임수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방법이 뭔지 몰라요. 왜요? 이미 야곱이 선수 쳤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대신 자기의 인간적인 꾀와 술수로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였던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두에게 선이 되고 형 에서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모든 가족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고 화평의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욕망대로 인간적인 편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야곱은 기다리기 싫었어. 오래 참는 것도 싫었어. 양보하는 것도 싫고 지는 것도 싫었어요. 교만한 그가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술수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로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나가 묻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자녀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이 중동사회, 이 엄격한 중동 고대 사회 가운데 어떻게 둘째인 내가 형인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스케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먼저 나가 자신의 방법으로 그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형은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상처와 분노가 오랜 시간 야곱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평탄할 수 없는 자꾸만 헤매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숙하였더라면 야곱이 좀 더 성숙하였더라면 정말로 그 안에 성령 그 당시에는 성령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는 사냥 가운데 배고픈 채 돌아오고 있는 형 예서를 향하여 조건을 달면 안 되죠. 자기가 먹고 있는 것 나눠주면서라도 형님 이거 드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난 너희들이 자비롭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선을 베푸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좀 남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기를 원한다. 그 성령의 성숙의 열매의 그 모습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야곱이 조금만 더 성숙하였더라면 어머니가 형과 아버지의 대화를 엿듣고 와서 아들 내가 너 좋아하잖아. 내가 너한테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우리 함께 꾀를 내보자. 우리 함께 속여보자. 아버지 좀 속여보자 라고 말할 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었더라면 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지 않을지라도 분명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옐로임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형제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중에 모든 후손들에게 가장 덕이 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를 그 약속의 아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기다릴 수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순간순간 이해될 수 없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어머니를 말려야 되는 거죠. 성숙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절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해, 내 사업, 우리 교회를 위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더 크고 가장 온전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향하여 가장 귀한 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이 확신을 통하여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처럼 여러분은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형편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질 수 있고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은 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숙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성숙함을 낳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숙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